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이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이신데 24가지 질문을 이제 했던 것을 아마 이제 세간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 삼성그룹을 이제 이렇게 이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성취했고요. 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던 분이 바로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한 그 흔적이 이제 있는데요. 24가지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24가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했던 24가지 질문이란 이제 내용을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그 궁금점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물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그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창조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가? 결국 사람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전하게 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우리의 인간의 삶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히틀러나 스탈린, 지금 북쪽에 있는 이런 김정은과 같이 이 악한 존재를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럼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의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궁금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홉 번째로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는 필요한가?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했고요. 근데 이 질문을 아마 이제 그 천주교 신부님한테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이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15번째로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믿음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 범죄와 이렇게 시련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부분에 이제 질문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질문까지 했는데 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주변에 계셨으면 이 질문을 아마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었을 텐데 아마 이 대답을 알지 못하고 아마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어떤 세상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이제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네, 이병철 회장 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질문만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관련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 지금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숨이 멎으면 죽게 되고요. 죽음이 오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짐승과 사람은 이게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짐승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성취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 짐승보다 다른 부분은 성취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은 이렇게 이루어요. 성취는 이루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성취만 이룰 뿐이지 결국에는 짐승과 같이 숨이 멎게 되면 죽게 되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죽음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짐승은 내가 왜 죽지?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짐승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식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만 종류의 한번 식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을 보았을 때 우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되었습니까? 설계가 되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연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너무나도 질서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생각이 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동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 하늘에 있는 날짐승,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 또 이 땅에서 뛰어다니는 한번 짐승들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면 설계에 의해서 생겼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교하게 이렇게 물에서는 물에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하늘을 날 수 있는 구조와 땅에서 뛸 수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밤하늘에 이제 별들과 해와 달들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었을까? 근데 너무나도 정교하다는 거예요. 지금 해가 뜨고 달이 돌아가고 온 별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아주 정확하게 질서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 한번 보세요. 인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 우리에 있는 오장육부, 신경계통, 뼈 구조, 그 다음에 근육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설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서 생겼습니까? 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정교한 거를. 근데 이 핸드폰보다도 더 정교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체고 식물이고 이 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게 되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만물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예요. 3,500년,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특징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의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래의 예언. 단순히 어떤 교훈과 뭐 어떤 그 가르침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예언이 95%가 맞춰진 거예요, 지금. 예, 5%가 안 맞춰졌어요, 지금 5%. 그럼 5%가 맞춰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개인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웁니까? 준비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 95% 이상이 맞았는데 나머지 5% 안 맞은 부분이 종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도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 뭔가 조금 짐승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짐승은 그냥 뜯어먹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요리를 해서 먹어요. 예. 짐승은 그냥 그 생긴 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구.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주방에 가면 칼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짐승하고 다른 점이에요. 예.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짐승하고 사람에게 다른 점은 뭐냐면 짐승은 옷을 안 입고 다닙니다. 옷을 그냥 예. 천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서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일 뿐이지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동일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좀 이렇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과 종말의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왕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했던 아주 그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이렇게 쥐었던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전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왕이 되기 전에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왕이 될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백성을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명예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지혜의 왕이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세 단락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겠는데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그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았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관찰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다는 거예요. 관찰해 보았는데 어떤 모습이 이제 있냐면 재판하는 곳에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에 불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의로워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재판하는 장소예요. 재판하는 장소가 가장 이런 의와 이런 그 올바름, 공평함을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이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장소가 올바른 장소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 재판하는 장소에도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불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정의롭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반칙과 편법을 이렇게 행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예, 우리 지금 이제 재판을 하는 광경을 이제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불공정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의 심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이렇게 구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예.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공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를 안 내려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이제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인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창조물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자동차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피아노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듭니다. 근데 만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 만들어진 물건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마이크, 사람이 없는 피아노, 사람이 없는 자동차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8절부터 2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한숨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두 한숨을 가졌고요. 그리고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빼버리게 되면 짐승과 같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세계와 짐승의 사는 세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버리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약육 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강한 사람이 그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동물은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빚어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짐승과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자,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개역성경을 보시게 되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혼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그 흠정역 성경에는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개역성경 그 난하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난하주에 보시게 되면 원어 히브리어에는 영어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원어에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로 써야지 왜 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죽은 이후에는 그 존재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혼은요, 이 개역성경에는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혼은 이 짐승처럼 땅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똑같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지만 우리 이 사람에게 차이점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부활의 시기가 다른 거예요. 이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고, 이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흰왕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호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처소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을 절대로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우리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이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 있느냐?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준엄한 심판을 준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28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지금 6층에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자리에 앉고 계세요?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믿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을 만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책인 우리의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그 대상과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과 내용. 우리가 사기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당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이 성경 기록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책으로 우리에게 인정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이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그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00년 동안 검증된 책, 이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그 논리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죽었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고서 쭉 살아왔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가 그 계신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죽고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제로의 삶을 사는 거죠. 제로. 그렇죠? 제로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좀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제로라는 거예요. 플러스 제로. 제로지만 플러스 제로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계신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가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의 복을 얻는 거예요. 무한대의 복. 무한대의 복을 얻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제로죠.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다 살았겠죠. 제로긴 제로지만 마이너스 제로예요. 이 사람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무한대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무한대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이 네 가지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존재를 믿고 사는 것은 엄청난 복을 내가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것을 우리는 이 네 가지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조금 짐승보다는 나은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짐승과 똑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조금 불이익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거 못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예.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옷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마귀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조금의 그런 불편함과 이것은 있겠지만 아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짐승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은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예. 지옥에 가면은요 다시 새롭게 하는 일 없어요. 윤회 없습니다. 윤회 같은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가면은 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살아있을 때, 내가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시기 그 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이 큰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2019년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 2020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